가을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밤바람이 차고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안에 반팔을 입었거든요. 반팔 입고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위에 겉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긴팔 입고 나올 걸. 네. 안에도 긴팔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게다가 비가 오니까 오늘 날씨를 보니까 아침에 기온이 17도, 18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감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 왔다가 또 폐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또 입원 치료해야 되고 굉장히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을 듣는 시간이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길래 복된 소식이라고 할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떨 때 이제 마트가 이게 새로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왜 몰립니까? 경품 타려고. 예. 또 어디 시골에 가면 의료기 막 이런 거 하는데 가서 딱 하면 할머니도 우르르 몰립니다. 뭐 타려고요? 경품 타려고.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예. 보면 무언가 하나 하면 사람들이 저기서 뭐 준다더라 하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잘 타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복음 듣자 하면 하나님 말씀 듣자 하면 내가 거기서 가져올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냥 주일날 피곤한데 집에서 쉬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복을 가져가시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늘 오신 분들의 얼굴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십니다. 예, 어쨌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후배 우리 자매님의 아버님 등등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고 요청과 권면함을 받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오셨을 것입니다. 먼저는 참 잘 오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자녀나 아는 선배나 아니면 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아니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나 그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그것을 초대하신 분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그 성도님들의 어떤 분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내가 알고 있던 처음에 알고 있던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한 뒤부터 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삶에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기 느껴지시진 않는지 예전에는 나랑 같이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분명히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예수님 믿었다고 한 뒤부터는 이 사람의 삶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거예요. 혹시 그러신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전에 누리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의 삶이 변한다는 것, 삶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는 이렇게 이 길로 쭉 갔다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면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갔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전에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한 삶만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삶이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게 없구나. 내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내 삶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알았을 때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나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삶이 변하신 분들을 면모를 살펴보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아끼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나을 수 없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나는 이분들의 삶을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이 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이전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다시금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일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큰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다가 정말 떨어져 어디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러다가 거기서 그 자살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은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삶을 바꾸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의 공통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된 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은 특별하게 이분에게 무슨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초대하신 옆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신지 이 시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첫 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첫 장, 첫 구절에 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의 기회에서 우연히 생겼고 또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우연히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해도 이만여 개의 부품이 아주 정밀하게 조립이 되어야지 순서에 따라서 조립이 되고 그리고 잘 끼워져 맞춰져야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져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떤 시동을 거는 거나 아니면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부품이 하나만 빠지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주에서 어떤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물질들이 뭉쳐져서
뭉쳐지고 다시 폭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구, 달, 별 이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우주에서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0.00000000001이라도 1%만큼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우주 과학자들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우연히 이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마치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세 조정 이론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있는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최신 이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세하게 우주를 조절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우연적으로 완벽한 조율과 시간과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우주가 돌아가고 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없던 사실을 막 밝혀내는 것이, 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는 처음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빛 자체를 만들어 주셔서 어둠과 빛을 분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햇빛 아닙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셨거든요. 빛 자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 위에 궁창은 대기를 말합니다. 대기권, 하늘, 공기가 있는 공기층. 그래서 하나님이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또 물층이 있었습니다. 태초 초기 지구에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 그래서 땅을 창조하셨고 또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땅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창조하셨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야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한 순서를 보면요, 참 신비롭습니다. 먼저 빛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기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땅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 수 있잖아요. 또 바다가 있어야 물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보시면 1장 창세기 1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단세포에서 세포가 분화가 돼서 다세포로 여러 가지 세포로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어떤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진화가 돼서 뭐 조류, 포유류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후에 사람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런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이 그곳에서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먹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 장 넘기셔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 너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근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다 먹고 너 다 가져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게 된다. 다른 거 다 내가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거 다 줄게. 온 우주도 다 줄게.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는 다 먹어도 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요. 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뽑으셔가지고 흙으로 빚어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뱀이 여자를 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이 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시면 여자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뱀이 딱 이것을 눈치를 채고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어도 너희들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여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 뱀은 그냥 우리가 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무리들의 장인 천사장들을 여러 천사를 두셨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많은 무리의 능력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따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게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동일하게 지었던 죄를 사람이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꼬인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능력 있는 자가 될까봐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버려.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꼬신 겁니다. 사람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아담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같이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의 근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삶은 온전히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어적으로 살펴봐도 죄라는 원어의 뜻은 이 화를 쏘면요. 관역에다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사탄이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많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짓게 되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죄이고 이 죄가 바로 반역죄인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상 있던 죄의 치리 방법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그것에 몇 배를 보상을 하거나 다른 가축을 죽이면 그 가축의 얼마를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상 죄에 대한 치리 방법이었습니다. 처벌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반역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역죄는 자기가 반역했으면 그냥 반역한 사람만 죽이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만 봐도 삼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구족을 멸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학교 심지어는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까지도 다 죽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왕이 가장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는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 자체가 사람이 짓게 되는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을 나를 창조한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가 여기지도 아니하는 것이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의 최고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유전자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 때부터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어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바로 그 죄의 씨앗이, 죄의 유전자가 죄의 씨앗을 내서 바로 죄의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거짓 행동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부터 거짓 행동을 할까요? 거짓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말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할까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더니 생후 한 달인 아이도 거짓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프거나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울음을 합니다. 거짓말로 운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예,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들이 거짓말을 가르친가요? 아니죠. 야, 너 왜 그랬어? 하면 제가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거짓말을 그냥 해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이게 때려요. 남에게 좋은 게 보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게 딱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죄의 씨앗, 이게 다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께서 지금 죄 때문에 이 죄의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지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는 창조주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만 영화를 보더라도 정한수도 놓고 아들 과거시험 보러 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에게 비나이다, 나무님에게 비나이다, 바위님에게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에요.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 24절에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여자가 여자를 합니다. 그 남자가 남자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불의한 거, 의롭지 않는 것이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사기치고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또 교만한 자, 또 자랑하는 자,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참 잘 듣죠. 네, 참 잘 안 듣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를 오늘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고 배약한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정이 없는 겁니다. 또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떨쳐버리는 순간 이 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을 소개해보면 어떠냐면 다른 병동에 절실한 불교 신자가 있으세요. 저희 병원에 행정부장님도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절에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절은 또 거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절에 대한 거부감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산으로 가고 뭐 이렇게 쉬러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자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절을 싫어하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기는 합니다. 절에 가자고 하면 싫어하는 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절에 가자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이 땅에서도 죄인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 뭐 DNA 검사 결과로 뭐 밝혀졌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다행이다. 저 사람 정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죄가 밝혀져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저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뒤로 한 5장 넘기셔서 6장 2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 여기서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싹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보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를 씁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망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단은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왜 돌아가셨다는 얘기합니까? 처음에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만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깨끗했어요. 실제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수백 가지 율법에 모든 항목들 다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렇죠.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어떤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저 물건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깁니다. 아까 로마서 1장에 봤던 것처럼 탐심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위로 짓는 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서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 영혼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정말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이냐 나를 죄값을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이냐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아무도 사람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얼만큼 느끼느냐면요. 영원히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에 보면 인생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기한은 70이고 건강하면 80 정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생 7, 80이잖아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8쪽이 있습니다. 69쪽이네요. 그 다음 43절에 보시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길래 예수님이 직접 이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라고.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온전하게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짓는 곳으로 네 발이 가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발을 자르래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눈이 너를 범죄하고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온전하게 가지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데요. 소금에 제 자매가 이번 추석 때 큰 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담궜습니다. 자매는 저희 엄마랑 이제 담았는데, 어머니 절인 배추를 사시죠. 야, 배우려면 처음부터 배워야지. 생 배추를 사가지고 절이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보통 배추에 소금을 뿌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팔팔하죠. 근데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절여지면 푹 죽습니다. 예. 미꾸라지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소금 막 절여지죠. 그렇게 불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찾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54절입니다. 여기서 계속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살면서 지은 죄들이 또 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지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진짜로 비가 오고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제 더워지겠구나 라고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관에게 갈, 심판자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땅에 화해를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과 제가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또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에 대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값은 내가 고스란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이른다 말한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전부 다 갚아야지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 아까 보았던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값을 사람으로부터 용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들도 엄청 많습니다. 어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죄라고, 처벌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은 죄들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어디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음으로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갚을 속자이다 되을 영자입니다. 우리 죄를 갚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의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이것을 복숭아 워터네요. 어떤 분이 저 먹으라고 그래 갖다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얻은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치르게 되면 영원한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창조한, 모든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인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지만,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어야지만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죄 하나의 값밖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 죄값을 너희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물론 저주받은 형틀이긴 하지만, 죄인들을 달았던 곳이긴 하지만,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귀걸이 달고 다니고 목걸이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생명까지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주일날 열심히 잘 나오고,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모든 예배 집회 때 다 참석하고,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 때 죽는 것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때와 시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한 길,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를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내가 또 섬겨야 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분들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의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너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옥 가기를 어느 한 명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님께서